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 좋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아유, 이 또한 지나가리. 이제 한 달만 견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우시면 지하철 타시거나 은행 가시면 됩니다. 은행 가면 시원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답이 아니다. 혹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의 블레셋 군대는 40일 동안 싸우지 않고 서로가 마주보고 있으면서 욕하고 싸우자, 왜 안 싸우냐,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는 이야기들, 조롱만 하고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울왕과 블레셋 모두가 전쟁을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40일 동안 마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지난 40년간 교훈이 있죠. 40년 동안 크게 전쟁을 2번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패를 하고 사울 왕에게 대패했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훨씬 숫자도 많고 군사도 강했지만 섣불리 전쟁을 하지 못하고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왕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의 승리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도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세상, 하나님께서 빠져있는 이 세상,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권력과 힘과 또한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깝깝한 인생들이 모여서 그 허벌판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깝깝하게 40일 동안 밥만 먹고 욕만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와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깝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수십만 명의 인생들 앞에 믿음의 사람 소년 다윗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정리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전쟁에 참여한 백전노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처럼 싸움 한 가닥 한다, 내 싸움 좀 한다, 껌 좀 씹었다는 그러한 사람들도 모여 있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좋은 무기들, 최첨단 무기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력으로 최첨단 무기로 좋은 경험과 학식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믿음 가진 소년 다윗 그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 말씀부터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매.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에 사울왕이 악령이 들려서 번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번뇌했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왕은 여러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블레셋 군대가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섣불리 전쟁했다가 우리가 2번이나 졌지. 우리가 3번째 쳐들어가면 또 질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블레셋이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나아가지 못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 다시 돌아왔다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건데 그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블레셋과 똑같이 군대만 의지하여 그 자리에 그냥 방패막이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림픽이라는 경기들이 지금 프랑스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경기에 나갈 때에 다 느낀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시합에서 이길지 안 이길지는 이미 안 돼요. 저희 조카 중에 농구선수로 은퇴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하는 말이 고등학교 되는 순간에 아, 나는 프로에 갈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자기보다 너무 잘하는, 전국대회 나가보니까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이미 그걸 알고 자기는 대학 가면은 농구 포기하고 딴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자기가 대학 입시할 때 자기가 피아노나 바이올린 치면서 그 앞에 했던 사람들의 그 연주를 들으면서 아, 이미 나는 불합격이구나라는 걸 안대요. 그러니까 이미 시합에 나가기 전에 자기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혹은 우리의 경험으로 이미 내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너희의 경험만으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할게요. 20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에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나 사무엘상을 보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은 사람을 많이 모읍니다. 자기 나라 혼자서 싸움하면 질 것 같으니까 옆에 나라를 부추기는 거예요. 같이 싸우자. 연합군을 만들어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나갔던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도 숫자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말고 많은 무리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인생들, 그것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군인들 많이 모으고 전쟁 연습 많이 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자기 편 많으면 든든하거든요. 내가 그 안에서 보호받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속에 두려움과 놀람으로 위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통장에 있는 잔액들 줄어들 때 불안해집니다. 아,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자기 아파트 가격 보면서 어쩌지? 언제 올라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직하거나 은퇴하게 돼도 자신의 불안한 미래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네 손에 붙들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함께하고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하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많은 것을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더 주목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폭풍이 왔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다가 옆에서 오는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겁이 났던 거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가 고향이 영도라는 섬이잖아요.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거든요. 태풍이 한번 치면 파도가 길에까지 넘어오고 제가 타고 있던 버스를 덮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 칠 때 절대로 바닷가에 가지 않습니다. 왜? 파도가 무서운 줄 알거든요. 제자들 중에 어부가 있으니까 배를 타고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치니까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이 더 크게 와닿았던 거예요. 아, 폭풍 치면 배가 침몰되어 내가 죽게 되겠구나 하는 그 경험이 더 컸던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자기에게 플러스 요인이 된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 겪었던 것이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풍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렵고 떨려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블레셋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것이 오히려 인생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경험들이 그 인생의 플러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릴 때에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에게는 플러스가 되어서 지금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곰하고 사자, 골리앗 정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돌멩이 5개 있는 거예요. 사울 왕과 골리앗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칼과 창이 있는 거예요. 방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돌멩이 5개하고 창하고 누가 이깁니까? 창이 이기죠. 돌멩이로 이길 것 같으면 모든 군대가 무기 다 버리고 돌멩이만 주면 되죠. 총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왜 돌멩이 5개 있는 다윗이 이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울 왕이 직책이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직책 가지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장군, 돌격대장. 이러한 직책이 그에게 힘을 못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그 용기와 담대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 5개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돌멩이 5개로 수십만 명, 수많은 병기를 가진 그 군대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험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돌멩이 5개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죠. 그의 인생이 끝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줍니다. 성전을 짓는데 들었던 비용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조 원이에요. 최소한 2조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돌멩이 5개에서 왕으로 더 넓은 영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의 명예가 올라가고 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내 손에 있는 내 경험, 그것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사울 왕처럼 사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오늘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 그럼 다윗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는 갑옷을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자신을 보호해줬던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갑옷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할 때,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할 때 다윗은 소년 정도로 이야기하죠. 성경에 정확한 나이가 없으니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소년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학생 정도라고 봐야 합니다. 고등학생만 돼도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혹은 어느 정도의 성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도 해도 되고 아르바이트 해도 되고 세금도 내고 어느 정도 이 나라에 이바지하는 존재로 봅니다. 그들 소년이라 부르지 않거든요. 그럼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학교 정도 학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되는 애 정도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못 이깁니다. 우리나라 최고 힘이 센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강호동 정도 되는 사람도 사자하고 싸우라면 아마 안 싸울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자하고 곰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면 누가 봐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은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사자와 곰 정도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과 싸움도 나의 힘으로는 어차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그가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싸움은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사단과 싸워서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신앙을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선택한 것은 자기가 익숙한 돌멩이 5개입니다. 근데 그 돌멩이를 어디 가서 구했습니까? 시냇가에 가서 구한 거죠. 왜 시냇가에서 구했을까요? 시냇가에 있는 물로 단련된 그 돌들이, 자갈돌들이 딱딱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길에서 주워들은 돌멩이는 잘 부서질 수도 있고 어떤 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매끈하고 동그래야지 던졌을 때 정확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야구공이 왜 동그랗습니까?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서 동그랗거든요. 럭비공은 왜 길쭉합니까? 정확하게 던지면 재미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가라고 럭비공을 길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매끈하고 동그란 내가 던졌을 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돌을 5개를 준비하고 그 돌이 딱딱해서 한 방 맞으면은 제대로 이런 말씀 될지 모르겠지만 골로 갈 수 있는, 골에 맞아서 갈 수 있는, 골로 갈 수 있는 그 돌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습을 통하여 그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가 그 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왕도 참 성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처음에 부름받을 때에 아버지 잃어버린 염소를 찾기 위하여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염소를 찾는 성실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다윗 역시도 아버지가 맡긴 양을 치기 위하여 밤낮으로 그가 양들과 함께 생활했던 성실한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이 성실했던 두 청년들의 결과가 어디에서 달라집니까? 성실하기만 했기 때문에 그냥 성실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성실하니까 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달랐던 점이 이건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다윗이 다 달랐던 것은 성실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학습이 되어서 더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 그것이 결국에는 추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 이기게 하셨지.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차이인 거예요. 다윗은 옛날에도 이기게 하시고 지금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사울왕은 옛날에는 이기게 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기게 못하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했던 소년 다윗, 자신의 일에만 성실했던 그 사울, 그것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준비들을 해나가는 것을 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믿음 없어도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 그냥 보조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걸 위하여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믿음 없는 내 아들, 내 남편,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세상적인 성공을 하게 만드실 거라는 건 넌센스인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잃어버린 염소를 찾으러 다니고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자격증 시험을 치고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덤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세상적인 성공을 요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이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예와 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기도로 억지로 이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된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고 나간 다윗과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골리앗인데, 골리앗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이때 골리앗의 키가 한 3m 된대요. 2m 90 얼마 정도 된대요. 3m면 아마 우리 천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덩치에 그가 입고 있던 갑옷만 해도 30kg가 될 만큼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방패를 든 자 앞에 서서 어떤 공격들을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꼬마 다윗이 그냥 물맷돌 들고 그냥 그 앞에 선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허황 성세를 부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 정도 차는 타야지. 이 정도 집에 살아야지. 이 정도 옷은 입어야지. 제가 넥타이 5,000원짜리 메고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백화점 가서 넥타이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더니 백화점 넥타이가 너무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좋은 넥타이를 사줘야 되겠다. 네,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 좋은 넥타이 하시면 돼요. 저도 벨트 좋은 거 하나 이번에 한번 장만했어요. 벨트가 끊어져가지고 싼 거에서 그러나 해서 좋은 거 하나 했어요. 좋은 것도 비싼 거 아니에요. 뭐 한 3만 원짜리 했는데 그돈 2만 원짜리 하다가 3만 원짜리 한 거예요. 좀 더 오래 쓰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꾸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해야지. 백화점 1층에 명품 매장이 있죠. 나는 이 명품을 사려고 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명품을 보고 백화점에 입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사라는 거죠. 야, 너 이거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대요. 처음에 1층을 가장 비싼 거를 집어넣는 아이디어를 낸 이유가 결국에는 이걸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넥타이 사러 5층에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명품을 보면서 이 명품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강요당하는 거예요. 백화점 갈 때마다 명품을 보면서
이 명품을 사라고 강요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야, 봐라. 숫자 많고, 무기 많고, 덩치 크고, 갑옷 입고, 얼마나 멋있냐.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다윗을 통하여 그 시대로 교훈했지만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쐐기를 박으시는데 46절 4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나간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려고 나갔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나갔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의 영광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잘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붙들려고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칼과 창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칼과 창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야, 목사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 죄송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집에 살고 무엇을 가졌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해되지 않는 싸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신앙 있는 크리스찬들끼리 싸우면 꼭 하는 말이 내가 이 교회에 봉사 더 많이 했다. 내가 이 교회에 헌금 더 많이 했다. 성도들끼리 싸우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결론이 뭡니까? 몇 살이야 네가? 나이를 물어보세요. How old are you? 영어로 하면 나이 몇 살이야? 얼마나 외국인도 웃기겠습니까? 나이를 왜 묻지 갑자기 싸우다. 결국에 싸움의 끝은 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들과의 싸움의 끝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결론은 그래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랑거리나 이것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믿음으로 간 거예요.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12살짜리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 12살짜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앞에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셔서 수십만 명의 이방인 앞에 세우셔서 교훈하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살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 진짜 승리하고 잘되고 복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깝깝한 인생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다윗을 통하여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다윗이 큰 어른을 이긴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 봐라라는 거예요. 12살 소년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너희 어른들, 다윗이 신앙생활을 해봤죠. 몇 년 했겠습니까? 12살쯤이면 12년 정도 신앙생활 했겠죠. 그 애로 이래 살아가는데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